그러면요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사 성도님들은 내 딸아 이렇게 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자니까 제 아들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네, 아멘. 네, 이제 우리 수요성사 아카데미 저와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업그레이드 밸류입니다. 업그레이드 밸류. 네, 업그레이드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밸류가 뭐죠? 가치.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치의 정의에 대해서 또 시간이 되면 거짓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잠언서 말씀을 읽으셨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3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그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뉴욕에서요. 뉴욕입니다. 우리나라 아니고요. 뉴욕에서 그 뉴욕 한 부유한 집안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엘리트 가문 뭐 돈도 많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살면서 골동품들을 많이 수집을 했나 봐요. 좋은 것들 뭐 이렇게 시중에 나오거나 아니면 경매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수집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나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될까요? 네, 지금까지 수집했던 골동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1, 2주면은 뭐 괜찮겠는데 내가 6개월 동안이나 유럽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6개월 사이에 별일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최신 첨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난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개를 갖다 놓을까? 뭐 무시무시한 개를 갖다 놓을까? 근데 6개월을 비우니까 이 개를 또 누가 돌봐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 들고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골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행을 안 갔을까요?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기 전에 그 골목 뒤에 이제 골목 그림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골동품 같은 거, 그러니까 비싼 거 말고 모조품 같은 거 파는 데를 가서 많이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림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에다 가격표를 붙여놓는 거예요. 별것 아닌 그림인데 여기에는 10만 달러, 여기에는 30만 달러, 여기에는 50만 달러. 그래 이건 좀 더 써볼까 하면 100만 달러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제가요 교육부를 맡고 청년부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날 이제 세자준 담임 목사님 하시고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청년부는요 아직도 어색해요. 아직 안 그럴 것 같죠? 네, 안 그럴 것 같죠? 아직도 어색해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왠지 마음이 편해요. 왠지 마음이 편해. 졸아도 기분이 좋고요. 딴짓을 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아직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어요. 정말요. 근데 청년들은요 쳐다보기가 두려워요. 아직 겁이 나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가격표 붙여놓은 거 비싼 가격 아니나 다를까 그것들만 도둑이 싹 훔쳐가 버린 거예요. 네, 가치 있는 거는 진짜 귀중한 거는 내버려 두고 싼 가격에 붙여놓은 그 뭐에 속은 거예요? 가격표에 속은 거죠. 주인이 붙여놓은 가격표에 속아서 그것만을 싹 집어갖고 간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 좀도둑은 그 가짜를 위해서 뭘 걸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은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뉴욕의 작은 돈도둑은 아니겠죠. 그 도둑처럼 가치 없는 것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격표에 속고 있진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가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네? 아닙니다. 학력입니다. 그래도 많이 배워야죠. 학력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력입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 꿈이 뭡니까? 네, 제 1순위 꿈이 뭐예요? 네, 아이돌 되는 거예요. 아이돌 모르셨나요? 아이돌 연예인 되는 거예요. 인기가 뭐니 해도 인기가 최고 아닙니까? 네, 네. 대통령이요? 이제 대통령 아니에요. 그냥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인기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잘못된 가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격표라는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붙여놓은 가격표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치, 네. 이번 주 주제가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의 정의예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 사전을 보니까요,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게 가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 세계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가치라는 거예요. 사전에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현대인들, 지금의 사람들이 가치를 정의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치란 내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원래의 가치는 보이지 않고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게 하는 것,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으로. 그러면 돈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돈을 위해서 뭘 투자하겠습니까? 시간과 재물, 네, 노력을. 시간과 노력, 재물, 뭐 돈을 얻기 위해서 또 돈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풍지박산 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자를 뭐 얼마 줄 테니까 여기에 투자해. 그 사람들에게 가치는 뭐예요? 돈이 가치니까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뭐 나중에 잃게 되고. 지난주에 제가 원래 이 강의를 해드렸어야 됐잖아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못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하나 봤는데 되게 유명한, 되게 이슈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중국의 재벌 그룹의 하나, 보셨나요? 사형을 당했잖아요. 사형을 당했다고요. 그 한릉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총수예요. 재벌 회장이라는 얘기죠. 류한이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왜요? 이 사람이 돈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였냐? 돈을 벌기 위해서 조폭을 동원하고, 그리고 사람도 죽인 거예요. 한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밝혀져서 중국에는 사형 제도가 워낙 잘 돼 있다고, 이게 표현이 그래야 되나요? 죽은 거예요. 사형을 당한 거죠. 그 사람이 그 법정에서 울면서 막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울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결과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막 울면서 하는 내용들이 그 유튜브인가요?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럼 뭐의 가치를 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두고 산 거죠. 뭐 돈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막 우리 영화의 가치를 둔 사람은 무슨 영화만 나왔다 하면은 영화를 보러 가겠죠. 시간과 노력, 재물을 투자해서 영화를 볼 테고, 뭐 여기에는 없을 줄 알지만 맛있는 음식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먹어보고 죽으리라. 그럼 맛있는 게 소문이 나면 어딜 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먹는 게 중요해요.
네, 감사하게도 저는 먹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싫더라고요. 저는 뭐 먹는 거에 관심, 가치를 둔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과 노력, 재물을 투자하겠죠. 뭐 옷에 가치를 둔 분들은 옷을 계속해서 절기마다 때마다 네, 신상이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신상이 뭐가 나왔을까, 유행이 뭘까, 그런 거에 뭐 관심을 두겠죠. 사람들은요 이처럼 누구나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에 그런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가치의 정의를 얘기할 때 가치는 눈에 보인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행동하게. 뭐 돈이라는 거, 돈에 가치를 두는 거, 저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돈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야 보입니까? 딱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보입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아니면 말하는 거, 네? 그것으로 의해서 보이잖아요. 마치 여러분 큰 배가 있잖아요. 큰 배 외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이죠? 네, 엔진이 움직이죠. 엔진은 근데 안에 있고 밖에 뭐가 있습니까? 프로펠러가 있잖아요. 프로펠러가 있고 기관이 있고 뭐 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그 배를 움직이잖아요. 큰 배가 있지만 결국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엔진이고 프로펠러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뭐에 달려 있을까요? 뿌리에 달려 있어요. 맞아요. 뿌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뿌리냐, 물론 나무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뿌리에다가 다른 그 뭐죠? 그 과일을 접붙이면 뿌리가 있으니까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뿌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가 맺힙니까? 맺히지 않죠. 이처럼 가치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로 드러나고 그리고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가치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돈입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가족입니까? 아니면 일?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일에 가치를 두지 않으신 아니 또 여성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에 가치를 두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학력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람 인정받는 거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한번 예수님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돈에 가치를 두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에 예수님이 삶을 사실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죠? 돈 버는 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돈에 가치를 뒀다면 그분은 분명 공생의 기간 동안 뭘 했어요? 돈을 벌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재산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기에 가치를 두셨습니까? 인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인기에 가치를 두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왕 될 만하지. 왕 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왕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가치를 두신 것, 예수님께서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사신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목적을 두셨고 어디에 방향을 두고 사셨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지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 마찬가지로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제가 청년부 설교 요즘에 룻기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룻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룻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보아스가 다 봤더라고요. 근데요, 그 성실함만으로는 안 돼요. 성실함만으로는 안 돼요. 물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긴 했지만, 청년부 설교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겠지만,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고요? 방향도 중요하다는 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탔습니다. 선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장이 배를 타고 가면서 태평양을 항해하고 있는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우리가 위도가 언제고, 위도가 얼만큼이고 경도가 얼만큼이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묻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선원이 와갖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방향은 묻지 말고 속도만 내. 속도만 내면 돼. 그러면 그 선장 제대로 된 선장이에요? 아니죠. 그 선장은 배에서 내려야 돼요. 예?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광고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광고가 그 있잖아요. 그 옛날 좀 가긴 했지만 그 TV 광고보다는 빠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속도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요.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 그게 어딘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종착역이 어디냐?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죽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죽는데 내가 그때 열심히 일했어야 돼, 내가 일을 더 했어야 돼, 죽을 때 그런 생각하면서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했어야 돼, 이거는 정말 헛살은 것 같아요. 아마 가족들이 떠오를 테고, 가족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가족들이 떠오를 테고, 그런 남겨진 사람들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분명히 죽을 때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바쁘다고 해요. 뭔가를 해서 바쁘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여긴 안 계시겠지만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거는요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인생은 한 번뿐이거든요. 두 번 살 수 없거든요.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서 두 번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사탄은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즐겨야 돼. 이 세상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 그냥 이 한 번뿐이 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오묘하신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다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끝이다. 또 사단이 이렇게 속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 한번 해보자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자궁에서 자라지요. 자라면 제일 처음에 뭐가 생기나요? 척추가 생기나요? 제일 처음에 척추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폐가 제일 마지막에 생기고, 또 이제 손가락, 발가락들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뱃속에 있을 때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근데 그게 왜 있어요? 그게 왜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필요 없는데 왜 있어요? 네, 태어나서 필요하거든요. 자궁 안에 있을 때, 배 안에 있을 때는 필요가 없지만 태어난 다음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국이 없다면, 예?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우리 보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해요? 예?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통해서도 천국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한번 딱 죽고 끝이면 하나님이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치가 있는 거는요, 그냥 이 세상 한순간 없어질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재물, 학력, 권력, 명예 이런 거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면서 겪게 되는 아픔, 고통, 눈물, 슬픔, 염려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요. 지금 아프죠? 안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근데 지나가요. 우리는요, 지나갈 것들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이 지니는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의 가치를 측정할 때 이게 영원한 건가? 이게 한순간 사라질 건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질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뭘까?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대답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금방 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네? 아까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면 내 가치가 무엇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하더라고요. 카드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대요. 내 카드 명세서를 보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대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아마 한 달에 몇 번이고 카드 명세서에 CGV 또 있죠? 롯데시네마인가요? 롯데시네마 막 이런 것들이 찍힐 테고, 먹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 무슨 식당 어디 이런 것들이 명세서에 찍힐 테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할 테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할 테고, 내가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 것에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이 가치가,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있는 그 가치가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에 가치를 두고 있다 하면서, 어쩌면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속으로 나는 영혼구원에 나는 가치를 두고 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을 보니까 그런 시간은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영혼구원에 가치를 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던 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기도, 내 시간, 노력 그거에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기도에 가치를 두는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 총장님이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이제 30분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대학 총장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대학 총장이 간호사에게 나를 일으켜서 엎드리게 해달라. 뭐 하려고요? 기도하게.
그리고 그 30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뭐의 가치를 두신 걸까요? 기도의 가치를 두는 거죠. 근데 꼭 가족의 가치를 둔 분은 아마 그 시간 가족들을 불러 모았겠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겠죠. 이처럼 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 지금 그게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저 세상에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이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지금 뭐예요? 사단이라고요. 마귀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할까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길 바랄까요? 속이려고 하죠.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된 가치를 계속 주입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단은 옆에서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명확하게 나옵니다. 3가지 시험 아시죠? 네, 3가지 시험. 그런 식으로 또 요한일서 2장에서도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사단은 돈이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정말 흔한 겁니다. 정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40일 금식하고 줄이시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 사단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느 여인이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다 외국이에요. 외국.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좀 고급스러운 파티였나 봐요. 근데 이분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고 뭐 주얼리라고 해야 되죠? 보석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파티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보석을 해야 되는데 친한 친구가 굉장한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내가 이 파티를 가야 되는데 네가 갖고 있는 그 진주 목걸이 좀 하나 빌려주라. 나 이렇게 나도 주얼리 좀 한번 하고 갈게. 딱 하고 갔는데 어떻게? 네, 잃어버린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래도 이분 착했나 봐요.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수년을 그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목걸이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야, 내가 너한테 그때 빌렸잖아. 내가 그걸 잃어버려서 갖고 왔어.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왜 깜짝 놀랐어요? 네, 가짜야. 야, 그거 왜 갖고 왔어? 그거 모조품이야. 안 갖고 와도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누가 이 인생을 보상해 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인생을 보상해 주겠냐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요. 네?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요,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 가치, 돈에 속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는지, 돈이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 돈은 필요하지만 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유명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단이? 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리면 누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잡아줄 거야. 응? 너 인기 받을 거야. 너 유명해질 거야. 천사들이 너를 잡아줬잖아. 대단한 인물 아니야? 너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인기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 그까이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아시죠? 네, 사도 바울도 혹시 이 인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어떤 가문입니까? 네, 가말리엘 문화예요. 뭐 그 가문은 아니죠. 베냐민 집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어. 나 미국 시민권 잘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텐트 메이커. 우리는 텐트 장막 만드는 사람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괜찮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정받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정받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지, 네, 로마 시민권 있지, 그리고 전문 직종이지. 야, 이 괜찮은 직업이라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죽일 때 옷 갖고 있었어요. 옷 갖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앞장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만 예루살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어디에도 일어납니까? 다메섹 가는 길. 네? 거기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구나. 그래서 갑니다. 물론 이렇게 그 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기에 대한 부분에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 자기가 갖고 있던 건 모든 것 다 뭐래요? 배설물이라고 해요. 맞아요. 배설물. 인기, 유명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죠. 사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 이름도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숨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끄집어냈다고요. 근데 왕이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뭘 얻은 거예요? 인기, 명예 다 얻은 거예요. 그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울은요, 왕이 안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인기가 자기를 멸망시킨 거잖아요. 인기가 자기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유명이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예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인기에 연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피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허상, 군중들의 그 심리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명과 인기와 성공은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세상 거잖아요.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버림받을 때 버림받더라도 유명해지고 보자.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러진 않겠지만 연예인들 되는 이유들도 한 번 뜨기라도 해보자. 그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혹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기, 유명해지는 거. 왜 웃으십니까? 네?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유명해지는 거, 명예, 인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최고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최고가 아니에요. 그건 끝이 있다고요. 노아 보십시오. 노아.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람들은 아마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근 80년,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는데 미친 사람이죠. 피도 한 방울 안 내렸을 텐데 그것도 배를 짓는다면 산꼭대기에 얼마나 놀림받고 비웃음받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는 꿋꿋하게 사람들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라는 인정 받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슨 시험을 하죠? 세 번째? 맞아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다 네 거야. 세상 사랑해. 세상 다 가져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세상 다 가지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시죠?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 사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 최고지. 하나님 사랑이 최고예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있고 무언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남자니까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내와 딸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한 남자가? 없어요.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재물과 하나님 얘기를 했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나요. 구별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보여집니다.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좋은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쪽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를 가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갈수록요 나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창조되었고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데를 계속 가요. 공허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공허함, 부족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요 그 행동을 보여주세요. 어떤 그 목사님이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머리를 깎으러 가더라도 깎으러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머리를 우리 바리깡이라고 하죠. 바리깡을 이제 갖고 가서 깎아주는데 미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용사가 아니니까 제대로 깎았을까요? 못 깎았을까요? 네, 못 깎았어요. 제대로 당연히 못 깎죠. 당연히 못 깎아요. 아이가 있는데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 머리를 가리키면서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 이제 머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해야 되는데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모자. 그랬어요. 모자. 아이의 눈에도 그게 머리보다는 모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창피하죠. 창피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머리를 하고 공부하는데 갔다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거 머리, 외모 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게 뭐야? 그래서 그 학급에서 유명한 이렇게 일화를 남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 목사님은 세상에 가치를 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거에 가치를 그거 신경 안 썼다는 거죠. 외모 신경 안 썼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찔리네요. 저도 엊그제 옷을 샀는데 엊그제 옷을 샀는데 저 아내가 증인인데 저도 찔리네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니야. 겉으로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내가 하나님한테 더 신경 쓰겠어. 그런데 나 행동을 보니까 내 행동을 보니까 아니네. 물론 옷 사입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옷 사입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 제가 좀 분에 넘치는 옷을 사서 네? 대신에 오래 입겠습니다. 대신에 오래 입겠어요. 이게 참 말씀이 그래요. 하여튼 이게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돈인지 유명, 인기나 명예 이건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아니면 내 카드 명세서를 보든지. 그래서 내가 정말 사단에게 속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건 아닌가? 진짜 하나님 사랑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틀림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이 세상 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의 책, 그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떤 여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난 발작을 하고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간호사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앉히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대화하고 뭐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평범하게 펴있는데 오른손을 너무 힘있게 쥐고 있는 거야. 마음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좀 펴보라고 안 피는 겁니다. 좀 펴보시라고. 안 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둘이 붙어갖고 잡고 하나씩 손가락을 폈어요. 그런데 그 손에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녹슨 1센트짜리 동전이에요. 1달러도 아니고 녹슨 1센트짜리 동전을 꼭 쥐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마냥 생명을 걸고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지금 현대인들을 향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세상적인 거, 헨리 나운의 표현이죠. 녹슨 1센트짜리라는 거예요. 그것만도 못한 걸 수도 있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짚고 안 놓치려고 계속 쥐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한 가치를 두시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한 가치를 두시고 이 세 가지 유혹을 떨쳐버리셨어요. 그죠? 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던 그 가치를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 가치가요 정말 우리 가운데 와서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뭐 운명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처음에 뭘까요? 가치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을 바꾸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어거스틴 유명한 분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 그런데 거기에 빼기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령님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네, 0이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플러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럼 뭐라고요?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